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전체를 볼 건데 너무 기니까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여러 일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와서 어린 시절에 3년 동안 양육을 받을 때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 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안 한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또 첫 번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겠냐,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니엘로 하여금 그 해석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했던 그런 왕이 이제 4장에서 다니엘서 4장에서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4장 1, 2, 3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각에서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시각에서 4장 전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권면을 하는데, 또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4절부터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4장 1, 2,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도록 행하셨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놀랐다, 그 일들이.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왕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이 오늘 함께 읽은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있었는데 꿈을 꿨다. 그리고 나서 두렵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리고 그 꿈에서 본 것을 생각하면서 번민을 하고, 그래서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을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또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알려달라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그 후에 누가 들어와요?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자,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이제 왕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왕이 꾼 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거기까지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전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자, 아주 큰 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무가 견고해지고 하늘을 닿을 정도로 커졌는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엄청 큰 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한 순찰자, 그 순찰자가 누구냐면 한 거룩한 자입니다. 순찰자이면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 지금 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소리질러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순찰자 또는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쫓아버리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고 열매를 해치고 그리고 짐승들이나 새들이 거기에 머물 수 없도록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렇지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도무지 이 왕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하여 꿈을 꾸고 이 내용, 순찰자의 명령대로, 그 순찰자가 또 거룩한 자죠. 또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또 세상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옮기고 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는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나에게 좀 말해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엄청 마음이 번민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라. 그런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나쁘게 임하는 거죠. 어떻게 이 왕에게 그런 일들이 있느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이 나무, 하늘 끝까지 자라난 그 나무가 왕입니다. 근데 순찰자가 나타나서 명령을 할 것입니다. 왕이 나무가 베어지듯 베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은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번민하며 그 말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긴 했지만 그것이 왕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고 짐승들이 먹을 것을 얻고 사람들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큰 나무는 왕이신데, 감찰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왕이 베어지고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뜯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내가 말하는 권고를 받아들여라. 27절이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거는 의로운 것을 택해서, 왕이 의로운 것을 선택함으로써 왕에게 있는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거는 왕 자신이 의로운 선택,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왕의 죄들을 끊어내세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음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꿈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감찰자가 보고 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비록 지금 하늘에 닿을 만큼 권력이 있고 많은 백성이 너에게서 너의 열매로 먹고 살고 있지만, 네가 만약에 공의와 긍휼을 잊어버리며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베어버릴 것이고, 이슬에 젖는 소처럼 풀을 뜯으며 이슬에 젖어서 7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권고를 들어라. 나의 권고를 받아들여라. 공의를 행함으로 왕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시행할 때 의롭고 옳은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해라. 그럼으로써 자기의 죄들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삶에서 그 선택이 의롭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왕의 권력이 자기의 선택의 모든 부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 자체가. 그 다음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내라는 것은, 왕은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유가 극명하게 가난한 자들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왕의 평안함이 늘려질 수 있다. 장구히 늘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을 한번 볼게요. 앞으로 좀 가면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 14장 볼게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도 같아요. 자, 잠언 14장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런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만으로도 죄를 범하는 거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감찰자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런데 잠언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는 나는 학대한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여기에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상황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업신여긴다, 업수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우리가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지금 이 두 개의 말씀이 잠언에서 나오는 이 14장 21절과 31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곤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정신이, 삶이, 관계가 여러 면에서 우리는 언제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 바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려면 이렇게 초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선명하게.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해도 초점이 맞아야 돼요. 이 초점이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이 말하는 이 부분이 우리는 가족 안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이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안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볼 때 부족해 보이고 뭔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말에 가시가 돋고 그럴 수 있죠. 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자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또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심리적인 학대라고 생각해요. 또 언어의 학대도 많죠. 심리적인 학대와 이 언어의 학대를 배우자에게 할 때 또는 부모가 자녀나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대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글로벌하게 막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맞닥뜨리는 아내, 가정 안에서 만나는 남편에게 여러분의 언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만나는 자녀들, 또 부모, 형제에게 언어가 어떻게 나가느냐, 눈빛이 어떠냐, 그것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지금 다니엘이 풀어주면서 경고를 합니다. 왕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왕이 세워놓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하여서 새가 깃들고 짐승들이 먹을 것을 얻듯이 많은 백성들이 왕의 통치의 열매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의를 행함으로써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음으로써 왕의 불법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끝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왕은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듣습니다. 그리고 권고까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시간이 얼마가 지나냐면 12달이 지나요. 그 꿈을 꾸고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제 여기서의 내가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왕은 지금 공의와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공의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것이다라는 다니엘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했던 기간이 딱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만에 그걸 싹 까먹었어요. 1년 만에 싹 까먹고 30절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얼마나 왕궁이 화려했으면 그 지붕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 지붕을 거닐면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의 영광이다. 그동안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고 내가 했고 나의 나라고 내 영광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감찰자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찰자가 그걸 들었어요. 거룩한 자가 그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왕의 입에 여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지냅니다. 궁전 밖에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꾼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한 거예요. 그렇게 7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참에 7년이죠. 그 기한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비하인드는 정신병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짐승처럼 정신병이었다. 7년이 차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은 이제 앞에 왕이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7년을 지나고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왕좌에서 왕의 역할을 1년 감당하고 죽습니다. 1년 후에 죽어요. 그래서 5장부터는 이제 그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그래서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살면서 나에 대한 것을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 좀 있어요. 내 마음을 들키지 않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 말투, 또 관계에서의 센스,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양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상대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자 되시는 거룩하신 분은 다 아세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의 권고를 받아들여라. 나의 권고를 받아들여라.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해라. 그것이 당신의 죄를 끊는 것이다. 가난한 백성을 긍휼히 여겨라. 그것이 당신의 죄악을 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지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권고라는 거예요. 권고, 받아들여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감찰자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양 있는 말과 언어를 쓰고 교양 있는 행동을 하지만 우리의 속내는 감찰자이신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지금도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이미,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눈이 많다. 그 눈이 많다는 건 실제로 그 형생엔 눈알이 막 박혀 있다는 표현이기보다는 감찰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를 향한 권고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봐도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선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타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신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죠? 이 준비라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행동이나 어떤 물질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준비란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이 경제적으로도 10위권 내에 들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충분히 관계에서 자기를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졌습니다. 고급 언어를 쓰고요. 교양 있는 몸짓으로 교양 있는 언어를 쓸 줄 압니다. 그런데 감찰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겠다? 마음을 보시겠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그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의 지붕을 거닐면서,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와, 나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이루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들이 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 정도만 하면 되지. 너희가 나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한 그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그 마음 안에 다니엘이 권고했던 공의와 긍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맞닿아 있는 사건이 뭐냐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죠. 그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야, 뭐 저까지 거를 헌금을 하냐? 그거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너희들이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면 어떻게 이 여자가 두렙돈이 전 재산일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허를 찌르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 어떻게 부자일 수 있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핀트가 나가거든요. 핀트가 안 맞아. 어떤 핀트가 안 맞냐?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핀트가 맞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하고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다니엘의 권고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권고라는 거예요. 옳은 걸 선택하고 옳은 행동을 함으로써 너의 죄를 끊어내라. 긍휼의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너의 죄악을 끊어내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 이후로는 이제 등장하지 않죠. 이 꿈 꾸고 12개월 후에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고 7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지만 1년 만에 죽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감찰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간들,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이 영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마음을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일 그 씨름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나 하늘을 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과 나의 시각을 똑같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똑같이 움직여져서 핀트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감찰자가 보시는 건 이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그래요, 제가 제3성전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하고, 여러분 그거 아는 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는 그걸 알아서 준비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각성은 되지만, 각성은 되고 마지막 때인가 봐,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각성은 되지만 준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맞춰가야 돼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워낙 그때는 더 많이 이제 짐승의 표, 666 이런 게 막 한바탕 지나가고 막 그럴 때였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아들이 신부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인 내가 어떤 신부를 원하겠냐. 그러니까 아들이 신부를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로서 누구를 원하겠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 아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 아들의 신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신부가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런 것 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돼요. 이런 성경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그 평가, 감찰자가 감찰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쉬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24시간 막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성경 막 달달달 외우고 성경 쓰기 하라 그러면 더 쉽겠죠, 여러분. 사실 그게 더 쉬워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을 여기다 써서 붙이고 또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율법에 있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꾸미는 것과 상대가 얼만큼 꾸몄냐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에 대하여 쌀쌀맞고 외면하고 날카로우면서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마음 같아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의 범위가 우선은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더 친밀해지고 더 존중해주고, 잘 들으세요. 부부는 서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함부로 눈빛을 사납게도 하지 마세요. 저는 참 걱정돼요. 정말 걱정돼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또는 이 교회 조직 안에서 내가 감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 방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근데 그게 돼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게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친절하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가운 사이에, 형제 사이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 지붕을 거닐며 그 말이 입에 아직도 여전히 있을 때 감찰자가 들으시고 꿈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입으로 나올 때 여러분 차라리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사납고 악하고 더러운 말이 나올 때 차라리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말이 여전히 샘솟고 있는, 그 말이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이 지 동생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다스려라. 정말 세상이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리스는 지금 뭐 지진이 6,000번이 났다나 뭐 1,000번이 났다나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세상이 난리예요. 이 난리와 난리 속에 우리가 뭐에 집중할 거냐는 거예요. 날마다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것이 내 안에서 그대로 투영돼서 내 삶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에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긴 기도, 큰 소리의 기도, 많은 성경 암송, 또 많은 어떤 구제, 밖으로 나가서 뭐 많은 전도, 여러분 진짜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들이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골방에서
그걸 해결하세요, 주님과. 내 마음의 문제를.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돼야 그것이 공동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1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사무쳐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대가 어떠함으로 내 마음의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온도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연약하죠.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연약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에 의해서 내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사나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애통해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